화면 다 잘 보이시죠? 네, 시작합니다. 자, 시편 22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어, 사실 다윗은 제가 누차 반복합니다만 고난과 탄식, 그러면서 그 고난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은혜를 나누면서 점점 신앙의 눈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의 몸에서 날 후손이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정말 그가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겪었듯이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도 예수님의 깊은 고난과 아주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궁극적인 승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보통 역사적으로 메시아 순환의 시, 십자가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고난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당한 고난이지만 2차적으로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 다윗은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장차 당하실 메시아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메시아를 노래하는 거라고 해서 1차적으로 다윗의 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미래에 다윗을 구원하실 메시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부른 노래가 시편 22편이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묵상하고 그 계명에 나오는 약속들을 근거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뭘 바라보게 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바라다 보이는데 예수님도 그저 승리의 주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후에 기독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이 시를 접근해야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용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가스펠송을 틀어주면서 사슴이 고요한 숲속에서 우아하게 다니는 모습을 살폈습니다만 사실은 이 목마른 사슴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목이 말랐는데 물이 없어. 정말 황량한 사막 같은 데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나무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입에 막 그냥 침이 마르고 그 막 지쳐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정말 아픈가요? 그럴 때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이루신다 하였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견고케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의 영장으로 아얄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아얄레트 하사하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새벽 사슴이라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새벽같이 잠자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는 사슴의 고난을 노래하는 노래이다. 정말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처럼 메시아가 당할 극심한 고난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말이 좀 힘들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이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연약해지고 고통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극심한 이런 시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은 더 큰 마련이에요. 우리는 고통당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정말 받아마땅한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다고 생각을 하니 이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크시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말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은 어린 영아들을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헤롯의 서슬퍼런 정말 그 칼날을 피해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아까 봤습니다. 어디야? 이 광야 같은 사막을 지나서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피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까지도 담당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정말 그 예수님의 정적이라고 하나 뭐 예수님과의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당시에 그 지도층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고소를 하고 예수님을
재판정에 넘기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거짓 모함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을 했습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얼마나 거짓 고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13절에 보면 저희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쳐서 얼마나 험한 말들을 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리고 예수를 멸하게 해달라. 막 이러고서 말도 안 되는 억지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정말 죽이라고 하는 무리한 부탁을 하던 자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자들이죠. 이런 말을 들었던 빌라도는 야, 내가 저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다 말하기를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러고 소리쳤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저 피값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그랬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네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바라바는 살인자 강도 바라바는 석방시키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죄도 없는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 총독의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정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정말 왕이 되는 그 지팡이를 대신해서 이게 왕이 되는 지팡이다 하면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하면서 막 조롱하고 이러면서 평안할지어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네가 왕은 무슨 왕 태태태 하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뭐가 비싼 거라고 그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만들어서 죄패를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고 가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희롱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정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야,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네. 나를 버리셨네. 내 기도도 안 들으시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지키시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마음을 누구도 경험하셨냐? 우리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니까. 예수님도 정말 이 개 같은 사람들, 정말 사자 같은 사람들, 사나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런 정말 같지 않은 것들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 박힘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죄도 없으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망의 절규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절망의 절규를 누가 알겠냐? 나의 이 고통을 누가 알겠냐? 하지만 이런 고통을 누가 아시냐?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막 정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야, 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고서는 막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침내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이루는 이 약속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시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실패로 끝났나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니까 갑자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정말 하늘에 승천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았던 자들이 정말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7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런 생생한 모습을 1000년 전 다윗이 그 고통, 고난, 그 가운데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의 이 고난이 자기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야. 이런 은혜를 다윗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기록된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은 그 예수님의, 다윗이 당했던 고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애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절에서 21절이에요. 그리고 22절서부터는 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22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픔의 노래를 하는 것이 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 다윗은 고통당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영혼의 눈이 띄어지니까 이 기도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이 기도를 했다? 예수님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조롱받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심정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은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이러고서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때 없습니까? 다윗도 이런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했어요. 따라서 이런 고난 당할 때, 이런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 주신 데는 뜻이 있겠구나. 정말 다윗처럼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고난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좀 더 절실해지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으면 은혜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필요해요. 왜? 갈급해져야 되니까. 갈급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에서는 막 애가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스물스물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힘든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송의 내용은 뭐야? 애가의 찬송이야. 슬픔의 찬송이야. 근데 이 슬픔의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믿음이 뭐냐면 다윗의 믿음의 내용은 주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는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해도 취소를 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로 다윗은 슬픔 중에 막 고통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인간하고 다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의지해서. 자, 그리고 시편 22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건지셨습니다. 나도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 나도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5절에 보면 우리 열조들이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께 의뢰해서 수치를 당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주께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고 있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내용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또 아까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다 했는데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다. 즉 무슨 얘기냐? 모세, 아론, 사무엘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 다윗의 열조에 속하는 모세, 아론, 사무엘 이런 자들이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다윗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예수님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런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뭐 또 찬송일 수 있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찬양이에요. 애가의 찬양이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서 이런 노래를 했어요. 나는 벌레다, 사람 아니다, 사람들의 회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들은 다 비웃고 있다. 입술을 삐치고 있다.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여호와께 나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의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조롱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택합니다. 뭐 요즘 SNS에서 보통 댓글들 달 때 정말 누가 악플들을 달으면 그 악플에 정말 충격받고 저 악플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니까. 나는 인간도 아니야. 벌레야. 사람 아니야. 사람들의 회방거리야. 조롱거리야. 나를 보는 사람은 다 비웃어. 입술을 삐죽이고 있어. 머리를 흔들어.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구원해 주실걸? 어디 기도하는데 구원해 주나 보자.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고서 하는 거 보자. 이런 일을 당하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이 띄어지면서 자기의 고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만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의 주님, 죄도 없으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보다도 더 극심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 아까 봤던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 얼마나 생생하게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게 보여지나요? 영혼의 누명이 띄어지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마음하고 서로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적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무슨 얘기냐? 다윗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버림받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모친의 적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존재로 자기를 만드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철원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철원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모태에서 나의 세포를 조성해서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모태에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버림받는 것 같아. 조롱당하고 있어. 정말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고 있어. 아니야.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정말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지금은 고통당하는지 몰라도 넌 타지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다윗처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시편 22편 11절에 그래요 하나님 나 이 약속 믿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환란이 나에게는 가깝고 도울 자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고통의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다. 정말 그 앞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뼈, 마음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내 힘은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보고 그리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1차적으로는 이것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만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만들고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과 시편 22편 12절이 얼마나 정말 서로 오버랩됩니까? 이걸 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사망의 티끌더미에 나를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14절도 보면 내 뼈가 다 어그러졌다. 마음은 촛밀 같다.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촛밀 같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뼈는 다 뒤틀리고 부러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15절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다라는 말은 침이 말라가고 목마름에 대한 고통의 호소입니다. 우리 아까 그 사슴 봤죠? 자, 침이 말라서 입을 쫙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모습. 이게 지금 다윗의 고통당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가운데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유대인들만 소위 서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 아니에요.
빌라돈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지다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는 일들을 로마 군인들이 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개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거든. 바로 예수님은 이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조롱당했어요. 다윗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당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새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면서 말이 좀 달라졌죠. 구하소서 구하소서 하다가 구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생긴 거야. 어떤 깨달음? 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구원하신다. 너무 확실하다. 아, 구원하셨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해서 구원하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98편 1절에 보면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막 절규하면서 고통 중에서 절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팍 와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향하여 펼쳐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위에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그 약속을 지키신다니까.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며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리로다.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장차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 장차 올 영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찬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우리 아까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니까 자기만 찬송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내가 건질 거다라고 약속했잖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어. 형제에게 가서 간증하는 거야. 그리고 회중과 함께 찬송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러면서 함께 찬양할 것을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2절서부터는 그렇게 애가를 불렀던 다윗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찬양으로 바꾸게 했는가? 무엇이 다윗의 탄식을, 무엇이 성도들의 탄식을, 열조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이 시편 22편을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 지금 시편 22편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다윗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이미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십자가만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바라봤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원수들을 쳐부술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다 보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부활의 열매로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의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 너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 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 둘씩 형제 자매들을 주 앞에 불러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어지면서 땅끝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로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은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주의 이름을 자랑할 거야. 그리고 이 주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알아?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 지키셔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이제 이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고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끈기 있게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 있구나. 나를 멸시한 게 아니구나. 나를 싫어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 얼굴을 숨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대회 중에 공동체 앞에서 지금 다윗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어디서 생겼다? 주께로서 온 거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온 것이다. 나는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서원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난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거. 나 목말라요. 내 뼈는 부서졌고요. 그리고 저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찢고 무릎 뜯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열국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교회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를 보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고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악한 자들을 멸하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온 땅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며 대대에 주를 건할 것이며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이런 간증하는 모습들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낙심 절망 중에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까? 이러지 마시고 새벽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신음하고 있지만 뼈가 부러지고 정말 처절한 이 고통 중에서 절규하고 있지만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내가 기다리니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또 빚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그러고선 이런 체험을 하고 나가서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주의 온 열국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사용됨을 받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오늘 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전환해서 읽을게요. 잠깐만요.
자,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나도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오니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내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는 지금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회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비웃고 있고요.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기도 응답으로 구원해 주실 걸. 저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가 저를 건지실 걸 하면서 조롱하네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 진토에 던져버리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불을 지를 때 들으셨도다.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은 나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셨고 나의 공고를 싫어하지 않으셨고 나에게 얼굴을 늘 향하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다. 따라서 대회 중에서 나오는 이 찬송은 내가 만들어낸 찬송이 아니라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이제 갚을 것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이 미국의 이민생활 쉽지만 않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 없고 정말 계획한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잘 지내는데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케 하시고 다윗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듯이 내 고난을 통해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게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